네,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 아마도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어린이였던 시절, 그리고 미성숙했던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를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그 어린 시절에는 정말로 모르는 것도 많았고 연약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몸이 성장하고 또 지식도 성장하고 특별히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신앙의 성장을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 성장 중에 있는, 아직 신앙의 성장 중에 있는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박영선 목사님을 아십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지는 않지만 저는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참 많은 빚을 졌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48년도에 태어나시고 또 개포동의 남포교회를 개척하시고 30년간 목회를 하신 다음에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혹은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아마 많은 책들과 설교로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이곳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박영선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참고했다는 사실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부분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던 큰 오해를 걷어낼 수 있었어요. 이 박영성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대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명령과 약속을 이렇게 같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명령과 약속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절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요거를 한번 저희가 유심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마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바벨 사건을 아마 떠올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지금 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보면은 저희가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원하던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것을 원했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명성을 얻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높은 건축물, 뭐 이 세상에 제일 높은 건축물 뭐 그런 거나 아니면 혹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 뭐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장에서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흩으시고 12장에서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신앙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명예를 얻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기독교인들이 유명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TV나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꼭 저런 사람처럼 돼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기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든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혹은 뭐 그런 것들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벨탑을 건설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 둘 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둘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바벨탑은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명령과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어서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완성되는 것은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멋진 탑을 지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학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돈 벌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뭐 멋진 탑이든 돈이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멋진 탑이나 뭐 돈이든 이걸 우리한테 왜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는 이 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는다면 그것은 합당한 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또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보상 자체를 원한다면 그것은 불순한 보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세요. 정말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문학자는 합당한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합당치 않은 보상이 있습니다. 행위와 보상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돈은 사랑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로 합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결혼은 합당한 보상입니다. 결혼을 원한다고 하여서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급을 하기 위해 싸우는 장군은 속물이지만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장군은 속물이 아닙니다. 결혼이 사랑의 합당한 보상이듯이 승리는 전투의 합당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당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합당하지 않은 보상과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으로 결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하기에 하는 결혼은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합당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지금 당장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지 않냐고 한탄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곧 의인들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다고 지금 창세기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이 아브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마 아브람만큼 이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인물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람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꼼꼼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람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있냐면 사도행전에도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앞에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창세기 12장과 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이 지금 다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 혹시 찾으셨어요? 둘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 다르게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를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소보다미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와 함께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에 있을 때 죽었는데 그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아브람과 데라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창세기는 이 메소보다미아를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 아브람이 아버지인 이 데라와 함께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데라랑 같이 있을 때 말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얘기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보고서 놀라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을까요? 아빠한테 얘기했겠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이 아버지와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라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제가 이 환상을 봤는데 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이 가나안으로 가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라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이 아들놈이 지금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그 아브라함이 뭔가 진짜 본 것처럼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데라도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똑같이 막 이거 혹시 진짜 뭔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데라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갑자기 왜 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저희가 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란으로 떠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잘 살고 있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러 가다가 이 데라랑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거류하게 되다가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하란에서 있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죠. 12장에서는. 이것이 창세기 12장과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참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 복잡하죠. 여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든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든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냐? 이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나의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케이, 좋아. 아버지가 반대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갈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그날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려워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냥 놀라서 아버지 데라한테 그냥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듣고 이 데라도 덩달아 그냥 두려워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냥 본 것을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거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순교를 하거나 혹은 인생을 바치는 것만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이 아브라함처럼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를 따라다니고 이 죄 지으려고 하다가도 이 문득 드는 두려움 때문에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어린이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신앙의 어린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만, 순종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믿음을 부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끌고 가서라도 질질 끌고 가서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겁도 주시고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박영선 목사님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거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강권하시고 목덜미를 쥐고 끌고 오신 것입니다. 제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끌려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거부요, 반항이요, 미련한 짓이요,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도망치듯이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믿음도 끌고 와서 성장시키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가나안이다입니다. 당신이 가나안이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땅을 이제 딱 봤는데 지금 10절 말씀에 그 땅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자주 이러한 어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서 간신히 이 믿음대로 해왔는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는, 아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는 이 기근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가나안으로 떠나서 와 봤는데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게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주하는 이 당황스러운 순간을 여러분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찾아오는 이 기근을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차적으로 성장시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훈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만나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0절의 내용이죠.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은 이 430년이나 걸려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위로받으면서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더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진정한 가나안이 어딘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갔지만 또 기근 때문에 떠났겠죠. 그런데 우리들도 이 아쉬운 선택을 했던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이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팍팍해지고 다시 그냥 이제 예전처럼 살던 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도 믿음인데 일단 그 기근만을 피하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 그 아내를 그 누이라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더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떠나서 기근을 피하는 것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기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하신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주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 어려움을 뚫고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근을 뚫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하나님 꼭 이 드라마 작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꼭 시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드라마가 여러분 재밌습니까? 보시겠어요?
이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근이 있어야 그 사랑이 값지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처음부터 막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다 해치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재밌겠습니까? 이 실력을 점차적으로 키워서 막 이 어려움도 뚫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그 주인공이 우리 그런 주인공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택한 자에게 이 자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근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브람은 아쉬운 선택을 했지만 결국 아브람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도 결국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신 분이 지금 계십니까? 아, 이거는 진짜 못 견디겠어 내가. 아,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최대한 피해라. 불편하면 그만둬라. 이게 이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이런 말 할 자격은 사실 안 돼요. 진짜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도 너무 많고 이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직장도 어렵고 뭐 관계도 어려울 때가 많고 돈 나갈 때는 많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김서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 창세기 설교집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인용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은 하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칠고 가까이 하기 힘든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적응은 되지 않고 주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여기로 떠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에 붙들려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내게 줄 땅이다. 너는 제대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된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기에 버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다른 것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좀 흐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 자녀가 있거나 혹은 우리 한가람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건네주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확실한 보상, 순종에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참 기쁨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점차 성장하면 어떤 어려움과 기근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음 세대에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소개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어떤 명령을 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기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걸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들아,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가 십자가를 진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명령과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기근을 겪으셨습니까? 아니요, 기근 정도를 겪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넘어서는 상태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했던 그 아브람처럼 이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도무지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전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어려움은 최대한 피해라. 야, 누가 너 힘들게 하면 야, 너도 적당히 똑같이 갚아줘.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까? 만일 우리가 진짜 신앙의 선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을 의심하지 마.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가나안이야.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이 모진 기근에도 그곳을 가나안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